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이 예배당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주님, 저희들 이 예배 그저 겉모습만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또 왜 우리가 주님께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지금 겉모습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행하고 그 뜻도 버리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이 찾는 귀한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옵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사람이 교회 교훈에 들어가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교독을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직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수련회 갔으니까 지난주에 이 바로 직전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갈릴리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이 바로 그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가까운 가버나움에 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원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갔죠. 그래서 더는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도 이미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생각해 놓은 게 지역마다 회당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토라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움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이 토라나 구약의 말씀, 율법을 교육하고 담당했던 사람들이 율법학자 또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이 뭐 이렇게 뭘 적는 서기관들이 아니라 율법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그런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들을 랍비라고 부른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 중에 그 랍비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율법을 또 다르게 해석했던 사두개인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 랍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율법학자들, 이 서기관들에게 율법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이 거기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맞아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 회당에 가셨고 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마가가 예수님의 그 설교, 이 가르침을 들은 청중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는 잡아가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던 이유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다르게 어떤 권위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보다 권위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위라는 건 어떤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신이라는 단어에는 위엄과 신망이라는 뜻이 있고, 신망은 믿고 기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 말씀을 해석하면 서기관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믿어지는 힘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딱 가르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주 목적이니까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그만한 권위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니까 인간인 서기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니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모든 성경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권위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권위가 있긴 하겠죠.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권위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권위가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 위상이 참 땅에 떨어졌죠. 땅에 떨어진 것도 모자라서 아예 그냥 지하까지 파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관심을 넘어서 그냥 요즘에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의 그 차이에서 왜 한국교회의 위상이 이만큼 떨어졌는지를 그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뭐 신약 성경 내내 막 그들을 비난하신 말씀이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선 여러분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그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박하라는 것은 나무인데 식물이에요. 보통 이 나뭇잎들 떼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하면 향신료를 쓸 수 있나 봐요.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박하의 잎사귀를 가지고 향신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양이라는 건 뭐냐면 운양도 식물인데 거기에 나오는 열려있는 나뭇잎들을 떼어서 그걸 가지고 기름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재나 양념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이 예수님께서 야 율법학자들 서기관 너희들은 식물에서 추출한 그 향신료 이거 막 이렇게 내가 어떤 이제 만들라고 박하를 만들라고 이렇게 나뭇잎을 모아서 향신료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 향신료를 만들었으면 거기서 10분의 1을 띄는 거예요. 이게 11조. 그것도 윤향이라는 또 윤향이라는 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만들잖아요. 그럼 만들어낸 어느 정도 일정량이 있으면 거기에 또 11조를 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이 사람들은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철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월급을 뭐 이렇게 받아갖고 우리는 요즘에 뭐 대부분은 월급을 받으니까 받으면 거기에 10분의 1 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서 다 11조를 다 띄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자, 서기관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율법학자들의 삶을 보면 이들의 가르침이 어땠는지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신들이 행하는 만큼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율법을 가르쳤을 겁니다. 야, 11조라는 건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이 그냥 대충 뭐 너네들이 벌어온 수입의 10분의 그렇게만 하는 건 온전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해.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침을 가르쳤는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4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도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본질은요, 공의고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본질과 그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11조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를 이루나 너희가 여전한 11조를 철거히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아멘. 11조 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액자로도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문장, 두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어떤 거예요? 온전한 11조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아주 그냥 마음을 확 뺏겨버려요. 저는 못된 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50년 넘도록 교회를 다니니까 11조에 관한 이야기는 참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온전한 11조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허점회가 기독교 사람에 가면 온전한 11조로 축복받은 사람 이야기 참 많이 잖아요. 책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빼먹지 않으니까 막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부으셨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 성도가 참 많은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온전한 11조를 3년만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복을 받을 건데, 만약 온전한 11조를 3년 드렸는데 당신들이 복을 얻지 못했다면 나 목사를 찾아와서 얘기해라. 그럼 내가 그 3년 동안 드린 11조를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라디오 방송, 극동 방송에서 나오는 이 설교의 이야기에 이런 얘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요 설교 시간에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소개하면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20년 전인데. 이런 여러분 11조에 관한 축복에 관한 이야기 무진장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님께서는 교회를 나가시면서 그동안 자신이 드렸던 11조 영수증 같은 거 리스트를 딱 뽑아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요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의 복과 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지만 또 반대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더니 그 주간에 그만큼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한 20만 원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빼먹었더니 그 주간에 한 20만 원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뺏어갔다는 얘기, 화를 입었다는 얘기죠. 어느 날 사고로 허리가 골절돼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문안에 오신 교회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이렇게 삶에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건 당신이 11조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저는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11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받을 복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반대로는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받게 되는 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받을 복을 기대하고 반대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처럼 11조 또는 각종 헌금에 관해 열심히 성도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서기관들처럼 순종하는데 그들이 박하와 운양의 11조를 떼듯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까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권사님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왜 11조에 관한 설교나 헌금에 관한 설교는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에 따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왜요? 너무 창피해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돈 때문이에요. 돈 밝히는 교회들. 헌금을 투자의 개념으로 설교하고 많은 돈을 바치면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 이상으로 네가 그만큼 바치면 그 이상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넘쳐나고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목사들이 설교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가 언제나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정말 창피해서 11조에 관한 얘기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거짓 말씀을 전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거짓 선지자들, 사기꾼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구약 시절에도 그런 사람들이 판을 쳤어요. 그래서 거짓 기적을 선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내던 거짓 선지자, 사기꾼들이 엘리사 시절에도 넘쳐났습니다. 어느 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엘리사가 고쳐줬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나아만 장관이 이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으로 계산 따지면 수백억 정도가 된대요. 뭐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당시에는 거의 넘버 2였으니까 한 나라에 수백억 개의 감사 사례를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돈에 욕심이 있었던 엘리사의 종 사환이 몰래 가서 조금, 그 중에서 조금 받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이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 하 5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에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사으며 감당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니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엘리사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팔아 돈을 버는 거짓 선지자, 사기꾼들이 득실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가끔 제 아내와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장사하는 거. 우리가 신발 신는 신이 아니라 신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장사가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당시에 엘리사가 살던 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서 돈을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득실하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돈 받는 것에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엘리사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아만의 돈을 받으면 돈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파나 넘긴 것처럼 보이기에 엘리사가 거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 그러면 풍족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당시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음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재료가 없으니까 한 제자가 들에 가서 풀을 뜯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을 만들었는데 그게 독초였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은 많은 제자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산이나 들에 가서 그냥 아무 풀이나 뜯어와서 여러분 죽을 했을까요? 그만큼 돈이 없었어요. 그만큼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의 장군의 사례를 거절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눈 딱 감고 받아서 그 제자들이라도 뭔가 생활비 주고 먹을 거 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창피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보여줬던 모습,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이 창피해서 분명히 설교에 대한 말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못하겠습니다. 너무 쪽팔려서. 그건 제가 잘나서가 난 것이 아니라 제가 못나서 그래요. 왜냐면
욕먹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제가 못난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겠어요. 당연한 건데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의 복과 화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11조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11조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11조에 담긴 정신이에요. 유대인들이 11조를 드릴 때는 주변에 있는 많은 친척들, 주변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남은 음식들 있잖아요. 제사장이 가져가고 하나님께 태우고 남은 그 음식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나눠줘요. 그때는 진짜 동네 장치죠.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에는 큰의 일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와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에게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런 거 다 빼고 지금 뭐예요? 11조에 담긴 정신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가신 뜻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망각한 채 11조 드리면 너가 축복받아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차라리 11조를 드리지 마세요. 자,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정신을 망각한 순종은요, 헛된 짓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11조에 담긴 정신을 망각하고 이 11조를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아무 없는 짓이에요. 헛된 짓이에요. 무의미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고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문을 닫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취소되는 건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단 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한다면 닫아야죠. 교회 몇 명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비난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구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하면 11조 드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뭐예요? 말씀에도 순종하고 말씀에 담긴 그 정신, 의미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보이는 순종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법칙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헌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많은 발전을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회적인 힘도 분명히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교회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저는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교회가 한국의 그 교육을 굉장히
빠른 시기에 안정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대학들, 그 다음에 유명한 중고등학교를 보면 대부분 미션 스쿨이 참 많습니다. 미션 스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땅의 교육사업에 이바지한 면이 큰다라는 것을 사회학자들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학교 법인을 설립하고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강요하는 부정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드리는 신앙의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가지고 예배라는 것을 무기로 지금 사용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졸업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을 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학을 못 가잖아요. 대학 때 졸업을 시켜주지 못하면 어떻게 취업이 안 돼요. 예배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강제 또는 강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미션 스쿨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졸업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이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일들 대부분은 그냥 동성애로만 취급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막강한 힘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힘이 없는 소수의 두 사람을 억압하는 일이에요.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졸업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너네 예배 안 드리면 졸업 못해. 이런 식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고 공의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반감이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해서 예배당에 많은 학생들로 가득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에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단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억지로 끌려와 그냥 그 1시간, 2시간 안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시시거리는 마음에 에이 들어봐라, 내가 졸업만 해봐라, 내가 여기 학교에 방향으로 오줌도 안 쌀 거다. 여러분, 이거 실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전도왕이 자신의 전도 비법, 수백 명을 전도한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회사를 통해서 계약한 일들을 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으러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요, 공사대금을 줄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받으러 오면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사장실에 와서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어야지만 대금을 주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번창시켜 주셔서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찾게 해서 복음을 듣게 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할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하는 전도왕의 영상을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건 폭력이죠. 대금을 받아야지만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 그 사장님들은 그 대금을 가지고 가야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그 자리에 그냥 20, 30분 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쌍욕을 하면서 앉아있겠죠.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래도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한 건이라도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이 거래처 사장이 다니는 교회 억지로라도 나가야죠. 이게 전도고 이게 은혜라면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힘을 이용한 전도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하신 말씀이 뭐예요? 힘을 내려놔라. 낮아져야 된다. 네가 가진 힘을 버리고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라 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낮아짐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내려둠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도 힘을 갖게 되니 더 이상 교회 말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전에 가난한 시절, 예전에 좀 못 살던 시절, 예전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시절에는 교회가 그런 걸 베푸니까, 예배 드리면 뭐라도 주니까. 근데 이제는 내 혼자 힘으로도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건의가 있었던 건 예수님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어떤 순종을 강요하거나 순종하면 복을 얻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율법에 당연 하나님이 무엇이냐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법, 우리에게 명하신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윤양에도 11조를 바치고 박하에도 11조를 바치고 모든 거에 다 11조를 떼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그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에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던 그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사랑은 없고 행함만 있는, 반대로 정신은 아는데 행동이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십시오.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낮추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에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는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씀의 정신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만 있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11조를 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헛된 짓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100억, 1000억을 내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에요. 우리가 보면 10억, 1억, 우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10억이 그분한테는 그게
가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11조의 가치를 아는 그것을 우와 하는 사람은 목사님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구약의 모습을 잘 보세요. 기름을 태우잖아요. 지방들을 태웁니다.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 태움으로써 하나님 그것만 받으세요. 살코기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조금 가져가고 나머지들은 다 누가? 주변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쓸모없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분한테는 물질이 필요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주위 사람과 함께 기쁨으로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11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에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100억을 드리든 1000억을 드리든 1조를 드리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예배의 목적이나 이유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예배도 다 헛된 짓에 불과해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찬양단을 아름답게 꾸미고 성가대를 만들고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고 비싼 아무 소용 없어요. 예배를 왜 드리라고 했는지 그 이유부터 제대로 아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낮아지고 자신을 희생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전도하고 있다면 그건 폭력에 불과한 거예요. 쓰잘데없는 짓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셔야죠. 그것이 구원받은 신앙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말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연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말씀의 의미를 알고 정신을 알고 뜻을 알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그 입술에 힘이 생겨요.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있는 힘이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이고 구원했다는 이 은혜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담긴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단순히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왜 그러한 행위를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통해서 제대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매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